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성경 말씀 읽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9절 다 같이 시작.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로 그들 위에 돌이켜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육지로 행한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성가대원들 내려가는 동안에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해피 추석이죠? 예, 해피 추석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성가대원들의 찬양 어떠세요? 예, 우리 조그만한 교회지만 굉장히 잘하죠? 듣는 우리도 좋은데 하나님이 그 찬양을 들으시면서 어떠실 것 같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예? 기뻐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당연히 기뻐하시겠죠. 예. 자, 오늘 제목이 뭐냐면 말씀의 제목이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랍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러분 박종호 씨 아시죠? 박종호 선가사 우리 교회 한 3번 정도 미국에서 사역할 때 다녀갔는데 저하고는 뭐 친구처럼 지내는 그런 사이입니다만은 이분의 찬양을 들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예전에 성악에 대한 꿈이 좀 있어가지고 그 성악을 막 배우면서 이 박종호 선가사의 이 목소리, 그 발성, 그리고 그 타고난 성대의 그 아름다운 소리가 굉장히 부러웠던 적도 있습니다만은 정말 아름다운 소리예요. 이런 소리를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참 아쉬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이분의 간증을 좀 듣게 되었습니다. 누가 나와서 노래를 하는데 이름은 박종호인데 제가 알고 있는 박종호가 아니에요. 머리는 다 허옇고 살은 쏙 빠지고 아니 이거 똑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있나 이름이? 하고는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지난해 5월 달에 가난 판정을 받았습니다. 미국 사역을 접고 우리 교회 마지막으로 와서 찬양 예배를 드리고 할 때 보니까 얼굴이 굉장히 시커멓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몰랐던 거예요. 한국에 돌아가서 사역하다가 지난해 5월에 가난 판정을 받고 위독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막내딸의 간을 이식받는 수술을 통해서 그 암을 이겨냈어요. 그리고는 초심의 가슴을 가지고 다시 노래하게 된 거예요. 얼마 전에는 이 미국에 와가지고 그 아틀란타인가요? 뭐 조지아 그쪽에 어디서 찬양 집회를 하는 그런 광고도 제가 봤습니다만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을 가장 기뻐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내가 병들어도 내가 병상에 누워 있어도 내가 고통 속에 있어도 내가 어려움 속에 처해 있어도 때로는 기쁨이 나를 억제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는 결국은 누구를 향해서 노래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인간으로 하여금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찬양하여라. 그것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인간을 만드신 장면이 나오죠. 첫째 날 뭘 만들고 둘째 날, 셋째 날에서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뭘 만드냐면 흙으로 인간을 만드셔요. 사람을 만들어요.
최초의 사람이 아담과 하와잖아요.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고 거기서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 기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숨 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한순간을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요. 그런데 바로 그 인생을 아끼고 사랑하셔서 지금도 보고 계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나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여 회복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는 본래의 의무를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노예생활, 죄인의 모습으로 더러움 속에 그렇게 살던 그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그래서 홍해를 건넙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직접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는 찬양은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목적을 이루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그 엄청난 위대한 일을 부족한 죄인의 입술로 노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죠. 미완성 교향곡이 있죠. 슈베르트의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그런데 보통 교향곡 하면 4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슈베르트는 2개밖에는 못 썼어요. 2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슈베르트의 교향곡은 완성되지 않은 곡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완벽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완성 교향곡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아름다운 그러한 곡을 작곡해낸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랜 시간 동안 사랑받고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성이 되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 어쩔 수 없이 미완성입니다. 완벽하다고 얘기해도 결국 그 완벽은 완벽이 아니에요. 인간이 볼 때는 완벽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완벽이 아니죠. 미완성이에요. 때로는 게으름 때문에, 때로는 능력의 한계 때문에 완성을 이루지 못하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결코 미완성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성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완벽하시고 전능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하신, 시작과 끝이 분명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내가 오늘도 고백하는 아버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완전하게 끝까지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고 애굽의 군사들과 병거들과 홍해 바다에 침몰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맨 땅으로 바다를 건너고 자기들을 죽이려고 애굽의 모든 철병거와 군사들이 몰려와도 그 홍해 바다에 수장되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와 미리암과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손길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찬양이 오늘 우리의 찬양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요? 찬양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어둠의 세력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찬양합니까? 날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발견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오늘도 내가 숨쉬고 있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해야 될 이유가 되는지 몰라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불의한 사고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을 때 그들은 어떻게 찬양했습니까? 온 마음으로 했다 그랬어요. 온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에는 흔들리는 마음이 아니었어요. 대충 부르지 않았다는 거죠. 온 마음을 다해서. 그들의 마음엔 노래하고 싶은 열망이 가득 찼던 거예요. 찬송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미리암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합니다. 다윗은 너무너무 신이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바지가 내려오는 것도 모르고 찬양했다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심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기뻐서 뛰며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암은 여인들과 함께 춤추며 소고치며 찬양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구원하시고 천국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내가 오늘도 형식적인 노래로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그러한 입술로 움직이면서 노래하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거죠. 내 마음을 다하여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찬송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찬양해야 됩니까?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그렇게 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노래를 우리가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찬송이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 내가 정말 오늘도 찬송을 부르면서 정말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앞에 찬양했는지 내 마음을 돌이켜보면서 회복시켜야 돼요. 내 마음을 회복시켜야 돼요. 폭풍우 속에서도 찬송하고 폭풍우 속에서도 막 배가 뒤집히는 그 위기 속에서도 그 요한 잔 웨슬레가 미국으로 선교사로 갔다가 선교를 실패하고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는 다시 고향 영국으로 돌아갑니다. 배를 탔습니다. 그 당시 때 뭐 배밖에 없으니까 배를 타고 가는데 폭풍우를 만났어요. 배가 뒤집힐 정도가 됐어요. 막 마음이 두렵고 이제 죽었구나 하고는 그냥 두려운 마음 속에 사로잡혀 있는데 한쪽에서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려와요. 이게 웬일인가 하고선 찾아가 봤더니 웬 무리들이 이렇게 둥그렇게 몇 명의 무리들이 어우러져 갖고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배는 뒤집힐 정도 바닷물은 막 들어오는데 모라비안 교도들, 그 당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모여서 찬송을 하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뜨겁게 찬송을 하는지 웨슬레 선교사가 물었어요. 아니 당신들은 두렵지도 않느냐? 이제 막 배가 뒤집혀서 이제 죽을 막 지경인데 아니 여기 한가롭게 앉아서 찬송을 하느냐? 뭐가 두렵냐는 거예요. 이 마지막 순간이 온다면 내가 오늘 마지막 해야 될 건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거다.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텐데 뭐가 두렵냐? 그 소리를 듣고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배가 풍랑을 헤치고는 무사히 도착을 한 거예요. 그때 그 충격으로 그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성령을 받고 그가 세운 감리교를 세워요. 메도디스트를 세웁니다. 감리교의 창시자가 됩니다. 영국을 피 없는 혁명으로 만들었던 위대한 목사입니다. 능력의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새로워졌을 때, 그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회복되었을 때에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폭풍이 몰아쳐도 잔잔한 바람결에도 향긋한 꽃내음에도 꽃향기 속에서도 봄이 오는 소리에도 하얀 눈이 내리는 그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할 때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 인생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찬양해야 돼요. 어떻게 찬양합니까? 온 마음 다해. 그 다음에 무엇으로 찬양할까요?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으로 찬양할까요? 조금 전에 성가대원들은 서가지고 목소리로 찬양을 했어요. 찬양팀은 여기 서서 기타를 가지고 키보드를 들고
드럼을 쳐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렇다면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손뼉을 치며 찬양하고 춤추며 찬양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찬양할 때 그냥 앉아있지 않습니다. 춤춥니다. 춤추는 게 습관화되어 있어요. 때로는 묵상 속에서 찬양하고 때로는 서로 화답해가면서 찬양하고. 일정한 형식이 없죠. 마음에서 터져나오는 그 기쁨을 억누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내가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모습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죽음에서 날 건지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오늘도 어떤 모습으로 찬양할까? 찬양할 때에 내 마음속에 좀 뜨거움이 막 용솟음 쳤으면 좋겠어요. 찬양의 제사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가고요, 어둠이 사라지고 찬양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됩니다. 믿으십니까? 너무나 절박한 상황에서 건짐받았을 때의 찬송은 어떠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단지 찬송할 뿐이에요. 여러분, 법궤 앞에서 이 다윗 왕은 정말 위대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의 성은 지어놓고 자기의 집은 멋들어지게 해놨는데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는 정말 볼품없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처소를 마련해 놓고는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처소로 옮겨오는데 레위 제사장들이 막대기를 껴서 법궤를 맸어요. 그러면 걸음을 옮길 때마다 찬송하고 걸음을 옮길 때마다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 법궤 앞에서 이 왕이에요, 왕. 조그만한 나라의 왕도 아니고 당시 다윗 왕이 다스렸던 그 나라는 그 일대에서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아주 위대한 나라였어요. 그 왕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춤을 춰요. 걸음을 옮길 때마다. 이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게 춤을 췄으면, 그 당시 때는 혁띠가 없었겠죠? 뭐 끈으로 바지를 묶었겠지만 그 바지끈이 풀렸는지 바지가 내려온 거예요. 그래도 모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춤추면서. 그러니까 절망과 고통 속에서 건짐받고 눈물과 한숨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 그걸 발견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누군가 막을 길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은혜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런 은혜로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고 가면서 건너편에 차가 사고가 나왔고 사람이 그냥 쓰러져 있고 앰뷸런스에 와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기도 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는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를 여러분 드려보셨죠? 그렇게 되면 감사 뒤에 뭐가 나와요? 찬송이 나오게 돼 있잖아요. 네? 어떤 분은 일생일대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홀인원을 그날따라 2번이나 해가지고 춤추면서 하나님 찬양했다가 그런 얘기도 들어봤는데,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 무엇으로 찬양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왜 찬양해야 될까요? 찬양해야 될 이유가 분명해야 되겠죠. 이스라엘이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의 권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권능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대적을 섬멸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권능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권능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졌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없습니까?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사라졌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죽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 분이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풀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를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시고 천국을 허락하신 바로 그 하나님, 미움의 마음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이기적인 내가 타인의 고통을 아파하는 모습으로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한 일로 바뀌어버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권능이 아닌가, 우리는 오늘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 속에서 크든 작든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내 시간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의 인생 속에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찬양해야 될 분명한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구속하심에 대한 하나님이에요.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그래서 나 하나님 찬양해요. 다른 이유 다 없어요. 다른 이유 다 없어요. 내가 오늘 빵 한 조각을 먹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합니다. 왜? 나를 오늘도 구원하셨기 때문에. 출애굽기 15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그랬습니다. 여기 구속하다라는 단어를 원어에 가서 찾아보면 무르다라는 거예요. 값을 치르고 되찾아오다라는 뜻이 있어요. 엄청난 빚더미에, 해결할 수 없는 빚더미에 눌려서 가진 재산 다, 가족들까지 다, 자신의 몸까지 다 팔리게 될 형편에 놓인 비참한 사람이 어느 날 가까운 형제나 친척이 그 모든 빚을 다 대신 지불해 줬어요. 그리고 자유롭게 해줬어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구속이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에요. 우린 죄인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어둠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고통과 절망 속에 팔려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보세요. 얼마나 많은 질병이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까? 날씨가 따뜻하다가 덥다가도 갑자기 추워지니까 감기가 대번에 들, 그 정도로 우리는 연약한 데, 플루 주사 아무리 맞아도 감기를 걸리잖아요. 우리는 이런 연약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들인데, 바로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제 노예가 아니고 죄의 종이 아니고 우리는 사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며 사는 그러한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가 자신들의 힘이요 노래며 구주 되신, 구세주 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정만 60만을 한 줄로 세워놓으면 어디까지 갈까요? 여기 우리 교회에서부터 뭐 계산이 안 나옵니다. 60만. 어린아이까지 약 한 200만 명.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너는데 하나님이 뒤에 쫓아오던 애굽의 그 병거들, 군사들을 더 이상 못 오게 하나님의 구름과 하나님의 능력이 뒤로 가서 이스라엘과 애굽의 사이를 딱 막고 서 계세요. 더 이상 애굽의 말들이, 병거들이, 애굽의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침범해 못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홍해를 갈라놓습니다. 벽이 되게 하십니다. 바다가 벽이 됐어요, 양쪽으로. 그리고 그 홍해 바닥을, 맨땅을 건너가는 거예요. 200만이 건너간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 그것도 뛰어갈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까지 있는데, 어린아이는 뛸 수 있다고 하더라도 노인도 있고요. 심지어는 아마 제 생각에는 닭도 있었을 거예요. 닭까지 몰고 한번 가보세요. 예? 참 과관이 아닐 겁니다. 장관일 겁니다. 다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 막고 계셨어요. 뒤를 계속 돌아봅니다. 애국 군사들이 쫓아오나 계속 뒤를 돌아봅니다. 그런데 안 와요.
다 넘어갈 때쯤 돼서 하나님이 애국 군사들을 풀어놓습니다. 정신없이 말을 몰고 쫓아오죠. 병거를 몰고. 이들도 이 벽이 된 홍해 바다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다 건너간 다음에, 자그마한 짐승까지 다 건너간 다음에 하나님은 그 바다를 다시 하나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리고는 그 바다 속에 그 강력한 애굽의 군사들이, 애굽의 말들이, 애굽의 병거들이 물속에서 수장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그 장관, 그 소름 끼치도록 엄청난 그 능력을 보면서 구원하심의 하나님, 건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노래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광경을 지금 본 거예요. 그리고는 주체할 수 없는 그 감격 속에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하심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은혜에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은 지키시고 붙잡으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삶이 힘드냐? 너희의 인생이 어려우냐? 나를 향해 노래하는 인생이 된다면 내가 너희를 내 약속대로 만들어 가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예?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찬양해야 되냐면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승리를 주신 하나님, 원수를 멸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의 군사들이 멸망하는 것 바라보면서 노래합니다. 이스라엘을 단숨에 다 꺾어버리겠다는 기세를 가지고 쫓아왔던 그들, 겉으로 보면 사자 앞에 고양이 같은 모습이었던 이스라엘 민족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전의 하나님이에요. 바다 속에 그들을 덮으시고 진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원수를 자신의 원수로 여기시는 거예요.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원수, 너희들의 문제, 너희들의 고통은 내 거야. 내가 해결할 거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나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3절에 주께서 은혜로 인도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도하다라는 단어를 원어에 가서 찾아보니까 나하, 안내하다라는 거예요. 안내자라는 뜻이 있어요. 안내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안내하신 거예요. 앞서서, 목자가 양을 데리고 앞서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을 끄집어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후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앞서서, 때로는 뒤로 가셔서. 그런 놀라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주께서 인도하시되 무엇으로 인도하셨어요? 무엇으로? 은혜로. 13절에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그랬어요. 인도하시는데 은혜로 인도하셔요. 은혜라는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비롭다, 친절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어떤 권위로,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어떤 심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고 억지로 우리를 목에다가 개목걸이 쥐어가지고는 쇠사슬 끌듯이 끌고 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신다. 은혜라는 건 뭐냐면 친절함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이 우리가 느껴지면 우리 하나님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에 있어서 원수를 멸하시고 내 인생에 있어서 고통과 절망을 해결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 사탄은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마구간에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예수님을 옥죄었어요. 공생의 기간 동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얼마나 박해했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도
채찍으로 매를 수없이 맞고 온몸에 피투성이가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고 뼈를 뚫는 그러한 면류관을 씌우고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고 양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사탄은 죽였어요. 유대 지도자들이 죽인 게 아니라 그들을 이용해서 사탄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셨죠? 믿으십니까?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그의 힘을 무력화시키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부활과 승리, 영광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은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열방이 듣고 하나님을 인정함을 보면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 출애굽기 15장 14절 이하에 열방이 듣고 떨었다 그랬어요. 블레셋 거민이 두려움에 잡혔다 그랬어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블레셋 거민들은 그 홍해를 건너 광야길을 갔던 그 광야 40년 시간 속에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적이 블레셋이었어요. 광야에서 전쟁에 능한 민족이었어요. 전쟁으로 살아갔던 민족이 블레셋 민족이에요. 그런 민족이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을 시키고 홍해를 맨땅 건너듯 갈라서 건너가게 하셨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는 두려워 떨었다 그랬어요. 에돔 방백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고 가나안 거민이 낙담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의 거민들이 그 소식을 듣고 낙담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 인생을 통해, 나라는 연약한 존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날 때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고 결국은 죄를 회개하고 주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 전파예요. 이게 전도예요. 아무리 가서 전도해도 안 먹히던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면 예수님 믿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가는 거민들까지도 이 소식을 듣고 간담이 녹을 정도로 이스라엘의 승리의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만지는 것마다, 내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응답과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에 나를 통해, 그래야 할 때 우리의 가족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내 사업장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와, 예수 믿는 사람, 야, 뭔가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뭔가 다르다. 아, 저들 속에는 뭔가 힘이 있구나.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뭘로 통해서? 삶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할 때에 복음이 전파되고 저들이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중요한 주제, 중요한 이유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올바로 찬양할 때에, 올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할 때에 우리 인생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전심으로 내 모든 재능을 다 동원해서 구원하심에, 원수를 멸하심에, 승리를 주심에, 복음이 전파됨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살아갈 때에 찬양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찬송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노래하는 인생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